할렐루야.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새로운 것, 또 빠른 것,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도 혁신도시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과거의 감성을 찾지요. 그리고 과거의 옛 문화를 즐기는 레트로라고 하는 단어의 열풍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레트로는 과거의, 옛날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레트로 감성을 느낄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향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보았던 TV 프로그램, 또 오래된 노래, 그 시대의 옷차림,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과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피로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것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는 너무 빠르고 또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과거에 단순하고 안정적이었던 그 시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견딜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이 레트로 감성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유행을 따라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잃어버린 그런 가치, 의미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어렵고 힘든 시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즐겁고 기뻤죠. 또 하나 무엇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공동체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으로 소중하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또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온통 세상을 보니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십니까? 턴테이블, 옛날 게임기, 빈티지라고 하죠. 오래되고 또 낡아서 고풍스러운 멋이 나는 그런 옷차림, 그것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단지 그 스타일이 예뻐서 아닐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진 느림의 미학이 있죠. 천천히 인생길을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요. 그때는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따뜻했죠.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도 났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단순한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왜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건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 속에서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어떤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 그분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오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지어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내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적 경험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적인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지요.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나온 시간 가운데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와, 나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매일매일 먹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나오게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요. 또 시험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시내산에 오래 머물자 무엇을 했습니까?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불신앙을 드러내기도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을 보시게 되면 광야의 그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내게 행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양식을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의 40년 동안 백성들은 훈련받게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징표를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진을 옮길 때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언제 진을 치고 언제 나아갈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배웠던 것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의 경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의 자리가 든든해져 감을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고난이 있고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광야의 생활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 가나안 땅을 주신 것 등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합당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이 옛날, 지난날, 과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친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모든 사건은 단지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종 바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데,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데, 이런 표현들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때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지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때, 그걸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억,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옛날, 과거,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레트로 감성, 옛것을 그리워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감정들이 들어있죠.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서 끊임없는 경쟁, 깊지 않은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없으십니까? 그때가 참 좋았지. 왜 이 말을 하게 될까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과거에는 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점차 사라져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돌아오라. 단순하고 순수했던 그 시절로. 여러분들의 신앙 복잡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순종했어요.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헌신하자, 봉사하자고 하면 어떤 토도 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순수했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순수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 떠올려 보십시오. 그 떨림의 시간 기억나십니까? 순수했던 믿음.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추억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 변했잖아요. 과거를 기억하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 자꾸 거기에 묶여 있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과거의 영광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고 은사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열심히 헌신했던 것 거기에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자는 거예요.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반성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만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록이 있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렸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은혜였던 그 시절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지요. 한 성도님이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해석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교회 문 열리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족해졌는데 마음은 더 공허합니다. 결단을 하고 다시 무릎 꿇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헌신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 그때의 믿음, 그때의 순수함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동일하신 분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시는 동안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움을 추구하죠. 심지어는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새벽자단의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 그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있지요. 그 속에서도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정말 중심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이제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 예배의 소중함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 어른 세대가 이 본질을 반드시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래의 사명, 그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렇게 훈련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시간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내가 너무 변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지요.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신앙,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지만 신앙은 세대 간에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회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전해주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전수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른 세대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전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이어가게 되는데 누구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 묻는다고요. 부모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묻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9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1절, 2절, 3절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인생 살아보니까 별꼴을 다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별꼴이 뭐예요? 무수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했죠. 수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것, 여러분들이 말씀 읽던 것, 여러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걸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기억합니다. 33년 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신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광양 시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교회 장로님이세요. 17년 동안 매일 딸에게 편지를 쓴 의사 아빠예요. 여러분 딸에게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이 책을 쓴 장로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읽는데 이런 내용을 써놓았어요. 인생의 성패는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뤘는지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가에 달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담대히 인생길을 걷고 오늘 하루도 잘 견뎌보자라고 하는 말에 조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를 기억하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왔는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죠. 옛날의 역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 다 있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리는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역사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다시 살아내게 하시고 과거를 추억하는 곳에 멈추지 않고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를 깊이 깨닫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